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서 24장입니다. 24장 1절하고 15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짓느냐 조금 구분을 해보면, 지도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또는 역사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일반 청중이, 국민이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또는 역사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가 또 묘해요. 일반인들이, 나라로 말하면 전 백성, 국민이 죄를 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지도자가 잘못 정책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전 그 민족에게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화가 죄를, 전 백성 또는 전 국민이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하여금 정책을 잘못 선택하고 집행하게 해서 그 벌을 모든 백성, 국민이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는 교회 내의 한 일원으로, 가정에서의 한 일원으로, 어떤 집단에서 한 일원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준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 홀로코스트의 중심인물, 장애우를 말살하려는 정책, 상상을 초월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잖아요. 그 이후 세계 대경제공황으로 경제적 파산 상태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하에 독일에서 히틀러는 나치당, 아주 작은 당에 들어가는데요. 굉장한 연설 능력, 선전 또는 선동 능력이 발휘돼서 소수 정당이었던 나치당이 제1당이 돼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히틀러는 정권을 장악한 이후 총리직과 새로 얻은 대통령직을 합쳐 제3제국의 퓨러, 우리말로 총통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총통의 자리에 오릅니다. 한마디로 이 모두가 나름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 인류에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독일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고, 그 결과 전 인류가 피해를 본 것이죠.
다수결의 결이면 가장 무음하다, 합리적이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결정하는 배심원들의 다수결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우중정치다 또는 중우정치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온 말이 대중은 우중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대중이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뼛속까지 다수결이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 풍토가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진리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숫자적으로 빈약할 수 있어도 진리는 진리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수가 뭘 주장하느냐, 여론이 뭘 주장하느냐, 이 시대 트렌드가 뭐냐 이걸 떠나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2017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실 일이 있어서, 조금 쉽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실 일이 있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으로 차출할 병사가 얼마 있는가를 조사할 마음을 갖게 합니다. 조금 더 이따 설명하겠어요. 그러자 그 마음을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하자 요압은 임금님이 부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대하지만 강력하게 지시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제 전체 우리말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뛰어넘었으니까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고요. 심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라 했고 결론은 전염병으로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요 역대상 21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등장됩니다. 한번 보십니다. 역대상 21장. 시간이 없어도 이건 보셔야 합니다. 사탄이 1절 일어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본문에서도 요압이 반대하게 되고요.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저를 보세요. 이제 동일한 사건인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막 부추긴 주체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무엘 하서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막 부추긴 존재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일단 이 문제는 욥기서에서 쉽게 그냥 답을 찾아보기로 해요. 뭐냐면 욥이 너무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리며 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도 흐뭇해서 야, 너 욥 봤냐? 얼마나 멋있냐? 그러니까 괜히 그런 줄 아세요? 복 주시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쳐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죄를 짓게 한다 하더라도, 사탄이 재앙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있다는 것은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고민스러웠던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설교를 찾아봤더니 거의 다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역대상을 보면 전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내 힘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군대를 더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했다. 이런 이유로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해석은 명확해야 돼요. 법률 해석은 성경 해석도 명확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사무엘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서 징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벌 내리시기를 원하신 거라니까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벌 내리기 위하여 어디에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어디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사탄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막 열망을 주어서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그 법을 어기게 되죠. 그러니까 법대로 말씀하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출애굽기 30장에 주신 말씀을 어긴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로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뭐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하고 할 때 대속물로 드리지 않은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생각에 주일학교 또 다닌 저의 생각,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에 다윗이 범죄하여 다윗이 교만했고 다윗이 범죄하여 이런 벌을 내렸다. 그런데 틀렸음. 범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이 했고 국민들이 했고 백성들이 했고 그들에게 벌 내리기 위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사탄 또는 하나님이 마음을 충동했고, 다윗은 그 일을 집행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 결과 7만 명이 벌을 받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현실 정치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자리는 저나 여러분이 다 해석이 다르고 또 종교의 입장에서 그것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교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실제적으로 교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사례비를 받는 직종이 뭐냐면 교단의 총무입니다. 총무. 약 200명의 직원들을 리더이기도 하고 총무인데, 그런데요, 지난번에 총무가 공개 경쟁을 했어요. 총회에서 공개 경쟁을 했는데 어느 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 당선이 된 걸 보고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그를 선택한 것은 우리 교단이 재앙을 스스로 자처한 거다. 그 말을 했어요. 그를 선택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재앙을 스스로 자처한 거다. 그랬더니 결과가,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은 나한테 교단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저를 불러서 꼭 자문을 구했고, 그런 게 나 개인적으로는 나를 알아준 분이라 고마웠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도 다 들으셨고 아시는데요, 그 네노라는 세계 최대의 교단의 총무가 그 어떤 이해에 얽힌 문제로요, 후배 목사를 찾아가서 긴 칼로 가슴을 찔렀죠. 근데 다행히 심장은 약간 비껴가가지고 그분은 불구가 됐고, 지금 현재 찔른 분은 징역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단의 총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합법적으로 총회 안에서 뭐를 했어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이 그런 모양이에요. 물론 들어보니까 나중에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뿌렸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의견으로 민주주의 안에서 바르게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 바르게 선택한 것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언론이나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여자 여러분들은 잘생긴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잘못 선거해 가지고 민족 전체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이면 교회 안에서도 다수의 의견이면 그게 좋은 것 같아. 힘 있는 사람의 주장이면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범죄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니까요. 압살롬. 아니, 그런 못된 아들이 반란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름마저 압살롬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못된 그 지도자를 그렇게 따라가서 순식간에 마음을 뺏겨서 다윗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 부은 다윗을 말도 안 되는 지도자에게, 외모만 잘생겼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 원리를 떠나서 바로 압살롬을 지지한 일이라든지, 또는 세바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 그때 봤죠. 세바라는 이름의 벨리알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팔을 불며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얻을 몫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 안에서 얻을 상속 재산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이여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바로 세바를 따릅니다. 이것이 죄악이죠. 그 백성들의 죄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원칙을 떠나서 그들은 그 순간에 자기들의 이익 중심으로, 자기들의 혈연 중심으로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그런 범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빨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자 그는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터집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자 아론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아들, 딸 귀에 걸린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자 그렇게 인색한 그들이 그때는 다 순종해서 다 빼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다수결이에요. 만장일치예요. 그러나 그거는 진리가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안 하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감사가 없고, 학교 안에서도 감사가 없고,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고, 그리고 또한 어떤 흐름에서 어떤 통치자를 세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생각합시다. 여러분, 오늘이 감사주일인데요. 본문대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는 설교할 수밖에 없었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의 물결이 이런 지금 말씀한 불만이 많은 세상에서 감사의 물결이 우리로부터 한 분이 두 분으로, 두 분이 네 분으로, 네 분이 16분으로 기하급수로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자는 생각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비라는 영화를 봤어요. 좀비.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 대목이 너무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좀비라는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부산행이에요. 부산행. 근데요, 그게 좀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는 딱 멈춰. 머리는. 그래갖고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막 뭘 먹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의 피를 먹으려고 하고 막 달려들어. 그래갖고 부산행 열차 안에 한 명이 좀비 환자가 왔고, 그 사람이 승무원에게 옮기고, 그러면서 그 안이 다 옮기면서 온 나라가 좀비에 다 마비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좀비 머리는 딱 마비가 되고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서. 이 좀비라는 영화에 막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지금 오늘 같은 설교의 내용이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기하급수로 감사하자, 이런 운동이 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누군가가 언론을 잡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그걸 주장하면요, 그게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뭘 아는 척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막 따라가요. 정신 차리십시다. 다수결로 말하면 예수님도 정말 주인인 거죠.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시간이 갔지만 너무 통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이대로 가면 총신대학교가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처럼 일명 사유화됩니다. 그걸 외쳤어요. 그랬더니 총대들은 받아들였는데 그 과정을 잘못 이행을 해가지고요. 현재 우리 총신대학은 지난번 총회장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유 목사님 70세 되면 다 정년퇴직으로 물러나고 70세 몇 년 안 됐으니까 기다리고 유 목사님 아들 유학하고 오면 저 총신대 교수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사이에 몰래 총신대 정관을 바꿔가지고요, 우리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관할, 직할 이런 건 넣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우리 교단 목사 장로여야 한다는 건데 그것도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70세 정년되면 도달하면 이미 해임된다, 자동 해임된다는 조항도 싹 뺐어요. 그리고 총장이나 기소되면 해임된다는 조항도 빼버렸어요. 그리고 정관 통과했어요. 그럼 총신대는 완전히 사유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제 총장 뽑는 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총신대학에서 허락을 안 해서 지난주에 마당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런 비극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선배들이 이런 법적 지식을 알고 조처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거기 졸업장 갖고 오면 강도사 시험 안 보게 한다, 막 이런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데모하는데 데모하도 당신들의 신분은 지켜주겠다, 뭐 이런 결의를 해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힘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일이 벌어져도요, 여러 신문사들은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박수치고 있어요.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참 정말 양심이 뭔지 막 통곡을 할 일이 통곡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가 잘못 못하도록 우리는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런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언론의 영향을 받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포장된 하나님 그런 말에 현혹돼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행이 어떠하든 흐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교회를 바라보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버지 잘못 정책을 하지 않도록, 실행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는,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는 자라면 무조건 칭찬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씀의 운동이 하나님 작은 파도지만 이 대한민국 전체까지 퍼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예배되도록 수고한 하나님 특송 그리고 성가 찬양대원들 모두 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가 저들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